몇 권을 썼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27권. 예. 신약 27권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예. 신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 16권을 이제 바울이 썼어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편지들 보면 일반 서신, 그다음에 목회 서신, 그다음에 교회 서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교회다 쓴 거예요. 교회 서신.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러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디모데서나 뭐 디도서 이런 것들은요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예요.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라는 거죠. 요즘은 참된 스승을 참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분명 하나는 이런 스승, 참된 스승, 선생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죠. 네. 목회자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있어서 이 목회자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직무,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자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목사는 누구며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제목을 전도자의 직무라고 했냐면요,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그 목사의 정의, 목사의 의미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지키고 보살피는 자이므로 감독이라 한다. 목사를 다른 말로 감독이라고도 하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무리를 먹임으로 목자라 한다. 그렇죠? 목자라는 말도 목사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목자라는 의미도 참 맞는 말이죠. 세 번째, 목사는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치리하는 자임으로 장로라 한다. 예, 목사님이 장로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잖아요. 장로님 있잖아요. 목사님도 장로님이에요. 다만 목사님은 치리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육,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치리와 말씀 전하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이므로 교사라 한다. 같은 말입니다.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자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란 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목사랑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 우리 헌법에 명시된 목사의 정의였고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참으로 현란한 시대예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날마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우리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SNS, 컴퓨터, 멀티미디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재미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눈만 들어보면 어떤 쾌락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재미난 일도 우리는 쉽게 우리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청중들은 딱딱한 교리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그것보다는 성령 체험, 뜨거움이 있는 그리고 자기 간증이 있는 이런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감성을 자극하고 그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게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는 찬양 집회 이런 걸 오히려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은 그런 감정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감각적인 찬양이나 체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것들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에 믿음의 광풍이 불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우리 신앙의 굳건한 반석이 되지 못해요.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만 수련회를 하든지 무슨 찬양 집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하면 뭐 일주일 가요. 3, 4일도 가고요. 길게는 한 달도 가겠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뜨거움이 이내 사그러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설교자는
그런 감각적인 체험이나 감성에 어필하는 그런 자극적인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근거한 교리적인 설교. 청중들이 듣기엔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영적으로 교인들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존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의 자료들, 그 서적들, 설교 원고를 써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지금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인간이 쓸 수 없는 양이래요. 엄청난 그런 양들을 막 쓰는 거예요, 설교를. 그 어떻게 썼을까? 인간이 쓸 수 없는 그 방대한 양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때는 세상이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저도 말이 굉장히 빠르죠? 왠지 아세요? 30분 만에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10장을 준비했는데 이걸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때 설교를 길게 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데 30분 안에 어떻게 끝내요? 학교 공부가 50분이잖아요. 뭘 가르쳐줘야지 뭘 배울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되는데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 이런 이게 현상이죠. 교회의 현상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30분, 40분, 1시간 하는 설교자는 물론 잘못된 거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30분으로서는 정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걸까요? 거부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완전히 틀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회개하라. 넌 죽은 자다. 너는 심판이 있을 거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네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필수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귀에 착착 감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부담을 주는, 우리의 육신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일한 성경이 주는 소망이란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을 수 없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말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천국에 대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걸 들으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쏠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가슴이 쿵쾅쿵쾅해지고 십자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뭔가 울컥해지고 마음속이 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그냥 그들이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야, 복 받을 거야, 형통할 거야, 건강할 거야, 잘 살 거야, 비전을 가져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모든 것이 일로 종결되잖아요. 많은 설교들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설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바로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복음,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설교의 소스 정도로는 그 말들을 써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들이 설교에서 진정 말하려는 목적은 거기가 있지 않아요. 현세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가, 그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영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며 또 주의 인지하심과 세상 끝에서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다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놓고 자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뭐냐면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회심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야, 너 종교행위 하면 되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헌금했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럼 된 거야. 넌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안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안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갖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은 정말로 안전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지 않아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고 장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월호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방송 왜 죽었는지 아시죠? 방송이 계속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한 배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안전한 배 안에서 나오지 말고 안전한 배 안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이미 배가 기울고 다시 복원될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밖으로 다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방송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배 안이 안전해. 구명조끼 이거 안전하잖아. 이거 입었으니까 그 배 안에서 농담하다가 야, 우리 뭐야 이거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배 안은 안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배 안은 안전하니까.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믿고 있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죽었잖아요. 뛰쳐나왔으면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을요 제가 표준 3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농담이나 하고 울리고 웃기고 뭐 간증하고 뭐 비전이나 말하고 어디 나라 이런 거 이렇게 재밌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자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강단에서 많이 선파가 돼요. 교리는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따분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극장에서 여름 시즌은 뭘 하냐면 블록버스터라는 영화래요. 무슨 영화냐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막 날아다니고 막 다 부서지고 이런 거. 블록버스터 영화. 근데 그 영화를 한 2시간 동안 보고 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영화관을 딱 나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내가 뭘 봤지? 도대체 이게 뭐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영화 보면.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눈과 귀가 아주 호강을 해요. 볼 때는요. 근데 보고 나고 나와버리면 뭘 봤지? 몰라요.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설교는 있지만 이상하게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기억도 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나요?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각자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렇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런 설교는 우리가 들을 때는 힘들어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선한 작용을 한다고요.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BC 922년에 우리나라처럼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돼요.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번 이렇게 연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때
그 남유다는 그때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한번 이렇게 연합이 됐어요. 친목을 다졌다고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 갔어요. 아합 왕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야,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저 아람 나라를 한번 쳐서 이겨보자. 아람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힘이 강한 강대국이란 말이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좋아.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 여호사밧이 그래. 근데 여호사밧이 이래요. 남유다는 그래도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었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본 다음에 나가서 싸우자. 니네 여기 선지자들 몇 명 있니?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선지자들을 다 모아요.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400명을 모아요. 400명 다 모아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저 아람 군대를 치러 가는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선지자들한테 그래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왕에게 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기분이 좋은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400명이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한테 아니 선지자 이게 다야? 혹시 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걔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여태까지. 그냥 걔는 무시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화를 내요. 어떻게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누구예요? 데리고 와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그 선지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선지자 누구예요? 이름 뭐냐면 미가야예요. 미가 선지자를 데리고 가는 신하가 먼저 이렇게 언지를 줘요. 야, 지금 이렇게 400명 선지자들이 다 전쟁 나가서 이긴다고 말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님 가서 이렇게 이긴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가요. 왕 앞에. 그래서 이제 왕이 또 물어보겠죠. 야, 이래 저래 해서 우리가 저 아람 왕국 이제 쳐들어 갈 건데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십시오.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표정이 그게 아니야. 그래갖고 아방이 똑바로 말해 너. 진실되게 말해야 된다. 지금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그냥 재밌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솔직히 말해요. 당신 죽습니다. 전쟁 가면. 전쟁 패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방이 봐라 저거 봐라. 쟤는 나한테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 있었잖아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가서 미가의 뺨을 그냥 때려요. 파. 야, 어떻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너한테 언제 들어갔니? 이러면서 따귀를 때린다고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나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냐. 이렇게 미가야가 맞아요. 예. 맞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때려라 때려. 근데 네가 이제 골방에 숨을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알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진짜 그 미가의 말대로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전투에서 죽어요. 미가야는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갈 것을 알았어요. 그 미가야는 진짜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줬어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평강할 거야. 이길 겁니다, 왕.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듯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좋다고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기적까지 행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기적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냐면 택하신 자들도 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겠니? 라며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렇게 그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벙어리도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냈고 수많은 권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다 가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야. 이걸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탄도 기적을 행한다니까요.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막 변하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기적을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근거로 삼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적만 보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한번 기적 한번 행하면 여러분 벌떼처럼 다음 주에 여기 몰려들걸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뭔가 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 기적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모세의 선지자와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일어나도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을 해요. 기적을 행해도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믿지 않으면 그들을 기적 본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4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어 다 죽었잖아요. 기적은 우리 변화시키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된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구약에서는요, 아직 참된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척도, 잘 살고 풍요하고 자식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땅이 많아지는 걸로 성경은 그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 예수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풍요의 상징, 예수를 상징했던, 예표했던 그런 구약적인 상징들의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갖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3장의 논리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아직까지도 구약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네 떡광주글의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만은 그 복을 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가짜다. 이렇게 바울이 너네 구약의 그 너울을 벗어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오직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넓은 문, 형통한 문을 제시합니다. 참 선지자는요, 좁은 문, 협착한 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짐 얼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맡겨진 그 양들에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양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여기 많이 모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힘이니까. 그러니 어찌 여러분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거 잠깐입니다. 하늘의 것 바라보세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을 제대로 양육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사를. 아까 제가
목사의 정의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구원 받지 못해요. 여러분 안전하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통한 심령을 가지고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미가야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너네 구원 못 받아. 이러니까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저 자식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네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기뻐지는 말, 니네 마음에 이렇게 막 으쌰으쌰 힘을 주는 말 해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사람을 좋게 하니 하나님을 좋게 하니 나는 너희들에게 배반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한 거죠. 참 목회자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그런 선지자들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항상 그들이 외로웠어요. 제가 보는 거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사도 바울의 말년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대요. 바울 곁에.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요.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괜찮아. 아멘. 이렇게 도장까지 딱 찍는 거예요. 디모데에서 지금 읽은 거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죽기 전에 쓴 거라고요. 말년에. 사도 바울의 말년이라고요. 대사도,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그럼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그 밑에 얼마나 제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다 나를 떠나갔다. 디모데야 나에게 좀 와줘라. 나 너무나 외로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년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사도 바울쯤 되면 그 말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교회가 커지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 막 일해주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생각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바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대사도의 마지막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자살을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외로움, 그 철저하게 혼자됨, 그게 견디기 힘들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로부터 땅에 밟히고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참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잣대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그냥 거짓 목자들에게 이렇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양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가 가짜인 거를 몰라요. 즉 자기가 사꾼인지를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이르되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심판대 위에서야 모든 것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바로 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는요, 그 삶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자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성, 충성, 이게 있는지,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제가 진짜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